선교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무슨 예배로 드려지죠? 선교 헌신 예배는 무슨 날이죠? 선교 헌금하는 날. 또? 그러면 선교 헌금이 뭐지? 선교가 뭘까요? 지난주에 전사님 미션 생각나요? 지난주에 미션 뭐였지? 내 친구, 내 주변에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어느 친구들? 237개국 살린 서밋이 이미 내 옆에 와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어요. 다문화, 다민족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 다민족, 다문화 친구들 있나요?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승찬이는 어느 나라 친구가 있어요? 남아공? 같은 반에? 그러면 영어 선생님. 또 재원이는 베트남 친구 있어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빠가 베트남 사람?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사님 보니까 그렇게 건인애도 있어요? 어느 나라 친구? 필리핀 친구. 또 세도는? 네. 일본 친구들이 있군요. 전우사님 초등학생 때만 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따 끝나고 또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이미 237개국이 와 있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선교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어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초등부에서는? 우리 2월 달에 선교사님 오셨었죠. 이수연 선교사님과 또 전사님이 교회 기록해 놨어요. 교회 이름 뭐였지? 주보에 전사님 기록해 놨죠. 임마누엘 선교교회. 또 거기에 있는 랩런트들도 있다고 했죠. 그 랩런트들 위해서 또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3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 지문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한 것처럼 3월 달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죠. 갈라디아서 우리 맨 첫 주에 무슨 말씀 나눴었죠? 한번 찾아볼까? 벌써 찾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맨 첫 주 갈라디아서 3월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누가 먼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맨 첫 주에 제목. 우리가 3월 달에 4주차까지 말씀을 받았죠.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다고 했죠? 다니엘? 누가 썼다고 했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어디에게 쓴 편지라고 했어요? 어디 지역? 갈라디아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썼다고 했어요. 주제가 뭐였지? 전사님 계속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썼어요. 구원은 두 가지 중에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 첫째 주간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경명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요.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고요. 맞아요. 올바른 복음이 뭐예요? 어디에서 벗어나는 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얘기했었죠. 전사님이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 3월달
계속 나누고 있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바른 복음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래요. 왜 올바른 복음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일까요? 왜요?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요. 누구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죠? 전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중학생 형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친구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불교를 가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전사님이 이번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 딱 한 가지. 어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누구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초등부에 민주라는 이름이 많죠. 그렇죠? 민주라는 이름이 그때에 너무 예뻤나 봐. 만약에 민주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민주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은 무슨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야.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력이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죠.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실까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오신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죠?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지? 성경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였죠? 몇 가지였지 도대체? 9가지. 그래서 전도사님 그중에 전도사님은 사랑 열매를 딱 붙잡았어요. 지난주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주실 만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돈을 벌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를 딱 붙잡았어요. 오늘 제목은 뭐죠? 오늘 제목 시작. 오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아까 우리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돼 있어요. 혹시 그런 속담 들어봤어요? 3살 버릇? 우리 랩런들 다 알고 있네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대요? 여든이 도대체 몇이야? 80살까지. 그러면 3살 버릇일 때 3살일 때 몇 가지? 80까지.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3살 때 가장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심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에는 2가지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대요. 또 2번째 사람은 뭐를 위하여 심냐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죠.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 심는 자는 뭐를 위해 심을까요? 특징이 뭐냐면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 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지?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만 보게 해요.
사단은 무슨 중심? 나 중심. 또 뭐만 보러 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중심일까요? 내가 열심히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돈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나만 중심 갖게. 또 어디에 중심 갖게? 돈에 중심 갖게. 또 어디에 중심을 두게 할까요? 사단은 성공에, 세상의 중심을 딱 둬서 뭐만 심지 못하게? 성령을 위하여 심지 못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나, 돈, 성공,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만 계속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돈, 성공 계속 심으면 오늘 말씀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별로 소용없는 거라면 우리 랩런트들이 심을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치 없는 것에 우리 랩런트들이 심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위하여 심어야 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요행롬 이렇게 돼 있죠.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먼저 성경을 찾는지 한번 초등부 랩런트들은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62페이지. 성경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가 무엇을 거두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무엇을 거두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찾았나요? 승찬이가 제일 먼저 찾은 것 같아요. 또 누가 먼저 또 재원 또 누가 먼저 찾았나? 세희도 찾았네. 찾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온대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둑은 도둑질하라고. 또 도둑질만 할까요? 다른 친구들 물건 훔쳐가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온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도둑의 목적이래요. 그런데 이 땅에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도둑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인 도둑 누구지? 사단.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서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거, 성공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더라. 다른 사람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더라. 이렇게 도둑이, 사단이 지금도 자기를 위해 심는 자, 나 중심되어 심는 자를 사단은 계속해서 틈타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나야, 사단은 어떻게 오냐면, 예나야 나 너한테 좀 갈게, 이렇게 올까요? 도둑의 특징은 어때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나요? 그럼 어떻게 도둑이 들어오죠? 시끄럽게 떠들고 들어온 도둑 봤나요? 잘 되라고? 임무 잘 되라고? 도둑은요, 살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도둑은 밤에 다닐까요? 낮에 다닐까요? 낮에? 도둑은 아무도 안 보이게 깜깜한 밤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은 몰래 살금살금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면요, 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를 주려고 오셨을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특징은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대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저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니까 이제 안 죽겠네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 안 죽겠네요? 이 말 맞아요? 불사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말이 맞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 죽음은 우리가 안 죽는다.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이 말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임당한 상태였어요. 왜 죽었죠? 누구를 떠났어요? 누구를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전사님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 떠난 거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단절, 또 분리, 단절되고 분리되게 만든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주셨을까요? 영생을.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회복해서 단절되고 분리돼서, 누구 말을 듣고 단절되고 분리됐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 말을 듣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나, 돈, 성공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엄청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계속 심다 보니까 썩어질 것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 심을 때는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가 후대한테까지 가서 계속해서 썩어질 것밖에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 이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로 뭘까지 받았냐면요, 생명, 영생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우리 멤버들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함께 한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나랑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계속해서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이 바로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 맺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러면 언제쯤 열매를 맺죠? 씨앗을 심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또 어떤 씨앗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씨앗도 있죠. 또 그 씨앗의 특성에 맞게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세워질 때 기다림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씨앗을 주셨는데 전사님, 저는 나를 위해 심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해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 왜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진 씨앗이 언젠간 열매를 맺을 그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서 바로 엄마 말씀처럼 기도 접도 하고 신학원도 집중 잘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렘넌트들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가 심겨지는 그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낙심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 씨앗이 나한테만 말고 또 어디한테도 뿌리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원했어요.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내가 영생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또 어디에? 가정에 이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지기 바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뭐냐면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사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는 이런 엄마 아빠를 안 만났으면. 우리 렘넌트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이렇지? 우리 아빠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전사님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 전사님 눈에 보기엔 어땠냐면요. 나는 다른 엄마를 만났으면, 나는 다른 아빠를 만났으면 해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사님이 뭐를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가장 행복한 거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요. 사단의 전략은 어떠냐면요.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파괴시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교회를 계속해서 파고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너무 중요한 가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나요? 부활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무슨 주간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계란 먹는 주간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 감사해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번 초등부에서는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부모 초청 예배로 드려지기로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부모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 믿음의 가정에도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중요한 부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초등부 예배는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생님 이걸 조금 지워볼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주간에도 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속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밭이 되게 원하실까요? 좋은 밭이 되기 원하신대요. 그러면 다른 세 가지 밭 혹시 알고 있어요? 무슨 밭이 있을까? 제일 첫 번째 길가, 또 가시밭, 또 좋은 밭, 여기 옥토, 돌짝밭. 전사님은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우리 렘넌트들을 씨앗을 많이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앗을 많이 심어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를 가꾸래요? 돌짝밭을 가꾸래요? 좋은 밭이 되게 하래요. 전사님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기시려면 말씀도 많이 듣고 씨앗도 많이 뿌리고 물도 많이 뿌리고 햇빛도 많이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뭐를 가지래요? 좋은 밭이 되게 하래요.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이 밭은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길가에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길가에 혹시 가 있는 친구 있나요? 저기 길가에 가 있어요, 승찬이? 아니죠. 길가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누가 집어먹어 버릴까요?
새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탁 집어먹어 버려요. 가시밭은 어때요?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뿌리를 열심히 내리고 자랐는데 뭐가 막혀 있어요? 가시가 막혀 있어요. 돌짝밭은 어때요?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씨앗을 많이 뿌려. 너네가 말씀 많이 듣고 신학원에 와서 말씀도 집중하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길가, 가시밭,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그러면 몇 배의 열매를 맺을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다져보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 주셨거든요. 아까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얘기를 왜 꺼냈죠?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3살에 포인트가 있을까? 80에 포인트가 있을까? 3살. 왜 3살에 포인트가 있어요? 3살 때 좋은 마음을 기르고, 또 전사님은 이렇게 붙잡았어요. 언제?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심는 시간표라고 얘기했죠. 심어야 되는데 뭐를 심어야 될까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올바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장 풍성히 하는 그 방법, 오늘 말씀을 읽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 누구죠? 내가 온 것,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건데, 내가 온 것은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어떻게 하신대요? 풍성히 하신대요. 전사님 생각했어요.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시면 끝난 거 아닌가? 생명을 풍성히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명을 풍성을 얻게 하려면 햇빛에 비춰줘야 돼요. 전사님 생각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뿌리내리는 거구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좋은 밭에 말씀이 하나 딱 뿌리내려도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것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풍성히 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뭘까요? 미션. 전사님 기록했어요? 안 기록했어요? 미션 없죠? 말씀을 이번 주 미션이에요. 뭐라고요? 감사.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살아있는 것.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을까요? 전사님은 아까 감사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전사님 몰랐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내주신 거, 또 동생,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구나 전사님 깨달았다고 했죠. 또 뭘 우리는 가장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 중요한 사실.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 무슨 주간이라고 했죠? 고난주간. 예수님이 내가 원래 이렇게 사망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죽었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도둑이 자꾸 나랑 도둑이랑 같이 살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 썩어질 것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친구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볼까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축복해 볼까요? 선생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어떻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고백했죠. 지금 살아있는 거, 또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번 주간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4월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4월. 어떤 말씀? 혹시 어제 랩런트 데이 온 친구들은 벌써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지나서 4월 달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볼 거예요. 힌트를 주면 에베소서도 누가 쓴 걸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벌써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또 어떤 복음을 얘기했는지 한번 기록해 봅시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축복 되길 바라면서 또 이 구원의 축복이 또 어디에게까지 있으면 좋을까요? 자손 또 오늘은 무슨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또 우리 중국에 있는 랩런트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예비된 모든 현장에 구원 얻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과 같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심겨진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있죠. 오늘 예배 후에 무슨 시간이 있죠? 무슨 시간? 선고 암송 대회. 선고 암송 대회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3살 때, 어릴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심겨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전수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기도할 준비 됐나요? 준비될 때까지 전사님 조금 기다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을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될 만큼 축복해 주세요.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랩런트들과 교회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